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앨리스터 백은 영혼의 힘은 믿음으로 주님께 항복한 삶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과 우상숭배를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임한 형벌의 날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았고 선지자의 경고를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절기도 무너지고 제사도 멈추며 포로의 삶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밖으로 걸어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처럼 여기셨으나 그들은 바알 부올에게 몸을 바쳐 가증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갑니다. 길갈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그분 집에서 쫓아내시고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을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더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한때 기뻐하셨던 언약 백성, 그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타락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 만남의 기억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회상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듯 하였고 광야에서 우연히 발견한 포도, 그것은 생명의 기쁨이요 감격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 부올에 가서 더럽힘을 입었고 우상과 음란한 종교의식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처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말씀 묵상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마음에 하나님 유기를 싫어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자신을 방치하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느냐? 둘째, 열매 없는 삶의 비극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그들의 삶이 점점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아이를 낳지 못하며 내가 기쁨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자녀 출산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떠났다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진 자리는 열매 없는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 풍요, 열매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순종 없는 열매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취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참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해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열매를 강요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에 속아 어리석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의 황폐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참담한 심정을 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버리리라. 이 말씀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언약을 끊어버린 백성에게 언약의 결과를 그대로 돌려주시는 공의로운 선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그것만으로도 형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나라는 존재의 목적을 잃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존재 이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 길,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 가지 갈래길에 세웁니다. 첫째, 처음 사랑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할 것인가 계속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나는 그분이 주신 언약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시 언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처음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다시 눈뜨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깨뜨리고 다시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언약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거룩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